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네요. 11월 둘째 주,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친구들,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은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양에 대한 OX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양은 눈이 좋지 않아 앞을 잘 못 본다. 네, O예요. 두 번째, 양은 무척 고집이 세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예요. 세 번째, 양은 엄청 겁이 많다. 겁이 많을까요? 네, 겁이 많대요. 네 번째,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 길을 잘 잃을까요? 네, O예요. 정답은 모두 O예요.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못 보고요. 고집이 세서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겁도 엄청 많고 길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해요. 그럼 시편 23편은 누가 지은 시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윗에 대해서 했는데 바로 시편 23편에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다윗은 당연히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나요? 그 후에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사울이 찬찬이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에 질투와 위협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다윗에게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 미친 척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 수염에 침까지 질질 흘려만 했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만 해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왔어요. 그때 다윗에게 떠오른 생각이 바로 자신이 양과 같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앞을 잘 못 보는 양들이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23편 말씀을 볼까요? 친구들,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들이 맛이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우리도 양과 같아요. 양들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필요할까요?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양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선한 목자는 그럼 어떤 분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이 풀이 많은 곳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또 하세요. 생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좋지 않은 곳이니 절대로 지나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여기에는 비밀 하나가 있어요. 양들을 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봄과 겨울에 양을 치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 풀이 있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저녁 때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과 가을에 양을 치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양들과 함께 멀리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을 하다 보면 위험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험한
험한 지역을 지나가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좋은 풀을 구할 수 있고 양들이 그 좋은 풀을 먹고 건강할 수 있어요.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맛있는 꼴을 먹게 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목자들이 신나서 막 박수를 치며 콧노래를 부를까요? 아니면 양들이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세밀하게 살피며 언제든지 양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양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선한 목자라면, 좋은 목자라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 곁에 딱 붙어서 양들을 보호하고 보살필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즉 힘든 시기와 아프거나 슬프거나 두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느껴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용기 내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자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편 23편 6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여기 6절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내 평생에 우리 친구들이 쭉 사는 동안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쫓아다닐 거예요. 우리 다시 1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세요. 이런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편 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그래요.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이신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해요.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지날 때면 우리는 참 힘들고 두려워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